오전에도 그렇고 누가 웃으면서 IQ 30 되면 방금 한 말을 돌아서서 잊어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찬양을 들어서 그런지 눈물이 자꾸 나네요.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금방 이야기해놓고 방금 생각하고 설교해야 된다 이 생각만 하고 또 찬양을 빼먹을 뻔했는데 감사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요즘 어르신들이 보면 눈이 조금 침침해지기도 하고 그러면 백내장 수술도 하고 녹내장 수술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사물을 잘 보고 싶은 바르게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물이든 삶이든 희미하게 흐릿하게 제대로 보지 못하면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주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이 어두워서 그래도 어둡다기보다는 이게 오래전에 얼마 전만 해도 TV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이러면 이렇게 아주 잘 선명하게 보였는데 이제 흐릿하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안경을 자주 찾게 되어지고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이 이렇게 잘 보이지 않아도 갑갑하고 답답하고 힘든데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이라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잘 보이지 않으면 갑갑함을 좀 느끼기도 하고 답답함을 좀 느끼기도 해야 되는데 종종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영적인 개안 수술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사가 자기의 종을 위하여서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워진 영안을 열어주셔서 시대를 제대로 분별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제대로 분별하게 되어지고 보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때로 육신의 눈은 아주 중요한 정말 중요한 진실을 놓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사환을 위하여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오늘 어쩌면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아야 할 진실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단 본문의 내용은 잘 압니다. 최소한 한두 번 설교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람 군대가 전쟁을 계획할 때마다 이 모든 계획이 늘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이유를 우리 안에 정탐꾼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아람 왕의 의심을 하게 되어지지만 아람 왕의 시야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정탐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는 왕이 침상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좀 과장해서 왕이 침상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다 듣고 아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사가 있는 이상은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아람 왕이 그러면 이스라엘을 쳐서 점령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을 계속할 수 없으니까 자신들의 전쟁에서 장애가 되어지는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쩌면 특수부대를 보내는 거죠. 주력 부대를 보내서 이 엘리사를 잡아오도록 죽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군대가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도단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군대를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밤을 틈타서 이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 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력적으로 그 성을 완전히 애워 사고 있는 그런 상황. 이 도단 큰 성이 아니니까 주변에 이제 그 군사들이 배치하고 둘러 포위하고 있는 거죠. 이제 아침에 사환이 일어나서 눈에 보게 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아람의 군대가 둘러 진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끝났다. 우리는 정말 죽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아하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제자 엘리사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 그 도끼를 물에 빨아들이면서 이제 빌려온 도끼를 완전히 그곳에 빠뜨림으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그런 표현을 쓸 때 감탄사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끝났다, 우리는 정말 죽게 되어졌다, 이런 의미로 탄식을 하면서 엘리사에게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계한,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린 종종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참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안을 열려 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영안이 열려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상황들과 의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 보면 이 영적 안목을 열어달라라는 표현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육신의 안목,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남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 부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자기도 담임 목회를 가고 싶은 마음에 기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담임 목사로 가서 잘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셨던가 봅니다. 테니스를 치다가 어느 날 이상한 몸에 부스럼이 난 것 같아서 살펴보았는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큰 병원에 가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 가보라 이러면 덜 가슴이 덜렁하죠. 덜컥합니다. 이 또 큰 병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큰 병원에 일단 가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정밀 진단을 받아보니까 피부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에 이미 피부암이 많이 퍼져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온몸에 퍼지기 시작하고 심지어 얼굴까지 완전한 병자인 것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자기 신학교 동창인데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동기 목사님, 그 병이 피부암이 앓고 있는 목사님이 사람이 참 좋으시고 성실하게 목회를 잘 하실 것 같으니까 한번 모셔다가 설교를 들어보면 좋겠다고 그렇게 권면을 그 교회에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 다니던 목사님이 유학을 가고 난 뒤에 그 교회에서 전임 목사님이 좋은 분이라고 소개했으니까 모셔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참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온 교인들이 그 목사님이 온몸에 암이 퍼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아마 교회의 중직자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논하기를 설교는 참 좋고 은혜로운데 암 투병으로 다 머리도 빠지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저 목사님을 우리가
모실 수 없는 것 아니냐, 아무리 좋은 목사님이지만 라고 그렇게 의견을 대부분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날 쯤 돼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은 자신은 이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좀 다르지만 목사님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직자들 다 집사님 그건 좀 너무 심하신 것 같다. 또 심지어는 좀 정신 좀 이상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표현을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저 목사님을 모시면 좋겠다. 이유가 뭐냐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저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시겠느냐. 내가 한 번 설교할지 두 번 설교할지 모르지만 그 설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비장하게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겠느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한 편 한 편의 설교가 정말 최선을 다한 설교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단 한 편의 설교를 하고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그런 설교를 듣고 싶다. 그래서 오늘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모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자기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중직자들이 생각을 할 때 조금 침울해지며 잠잠해지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분위기가 바뀌게 되어지고 그 집사님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한번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도록 해보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에게 의견 상황을 우리 교회가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 싶어서 그렇게 청빙을 줘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목사님이 너무 놀라시는 겁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기를 담임 목사로 청빙해 준 교회가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기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거기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같은 암 환자를 초빙해서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저런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더 좋은 목사님이 오게 해주시고 그 교회가 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름답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목사님이 병이 낫게 되어지고 그 교회를 담임하게 되어지면서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게 그렇게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안목을 가지고 눈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하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정말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 게하시가 종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눈을 열어서 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볼 때는 거대한 아람 군대만 있고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직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어지면 이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눈이 뜨여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 문제는 상황은 180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띄워주시는 성령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된 사람으로, 축복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왜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띄워주게 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영적인 눈이 띄워지게 되어지면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 아침에 오전에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다니엘은 사자굴에 넣는다는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어지면 세상이 위협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협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그렇게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앞에 머물러 섰을 때에 백성들 다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고 모세를 향하여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왔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 영적인 눈이 뜨이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게 되어지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잠잠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일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면,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람 군대를 막아서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저 대적들을 어떻게 물리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큰 역사를 이룰까 기대가 되어지는 거죠.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담대하고 기대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왜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뜨기를,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구하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특별한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는 이유인 그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말미암아 자주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면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좀 더디 가는 것 같고 좀 힘들 것 같고 좀 괴롭고 때로는 거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길이 결코 피곤하거나 걱정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삶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 백성도 성읍을 둘러싼 아람 군대는 뚜렷하게 보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탄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의 현장에도 우리가 힘겹게 하나님의 일을 어렵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가는 그 길에 나만 홀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되어졌을 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결코 우리가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절망을 합니까?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할 때, 나 혼자만 여기에 있다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은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홀로 그렇게 사는 것 같은, 나만 혼자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고 하지만 내 혼자만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도 뭐 다른 사람 안 하고 내 혼자만 한다고 할 때 마음에 잘 하다가도 마음에 조금 섭섭함이 있고 또 심하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내 혼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섭섭함이 생기는 것이고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광야에 홀로 내젖어진 그런 고립감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처럼 엘리야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절망감을 여러분들이 느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혼자 나만 왜? 다른 사람은 다 잘 나가는데 나는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그냥 일이 뒤쳐져 있는 것 같고, 나만 혼자 쳐져 있는 것 같고, 나만 혼자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절망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거친 광야에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였지만 그 세벨에 그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 위협에 두려워서 그냥 총알같이 도망해서 벌세바를 지나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고, 광야에 자기의 몸 하나 피할 수 없는, 그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 한 조각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랩나무 아래에 겨우 머리 쳐박고, 주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내가 죽고 싶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게 뭡니까?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7,000명이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지고 내 옆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외롭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왜 없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스스로 고립감을 인해서 외롭다고 생각하면서 홀로 방에 처박혀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고독감과 외로움과 그런 것으로 인해 자기의 생애를 마치는, 그런 절망적으로 자기의 생을 포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성도에게 있어서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는 것이죠. 게하시가 눈을 뜨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진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와, 우리만 있는 거 아니구나, 나만 있는 거 아니구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형제들이 함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종종 그런 소식을 듣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홀로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종종 저는 휴가 기간이 되어지면,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 집 사람이, 죄송합니다 가정에, 저희 집 사람이 제발 앞으로 혹 나갈 일 있으면 그래 안 갔으면 좋겠다
뭐냐 하면 외국에 한번 나가자 그렇게 하면 기대하고 갑니다. 그런데 늘 어디를 가느냐 하면 선교사님을 찾아갑니다. 밖에 있는 선교사님을. 그래서 가면 우리만 호텔에 잘 수 없잖아요. 그럼 친구 장로님, 친한 장로님 가정하고 다른 목사님 가정하고 한 두세 가정이 늘 갑니다. 선교사님을 찾아갑니다. 여행하는 것보다 돈도 훨씬 많이 들고 잠은 선교사님 집에서 불편하게 잡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삶을 나누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올 때가 간혹 있습니다. 만나보면 선교사님들이 외롭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지만 그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사역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뭔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무슨 목사 뭘 하겠습니까? 가서 같이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격려하고 갈 때 김치 사가고 라면 사가고 돌아올 때 있는 여비 다 털어서 드리고 그렇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종종 찾아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결코 외롭지 않다. 영적인 눈이 뜨이면 우리가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참여한 성도님들, 군중 속에 소외되어서 있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만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만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가정적인 제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힘이 들고 어렵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면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를 함께 부르신 성도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외롭지 않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다는 사실을 영적인 눈이 뜨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졌을 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영적인 눈이 뜨여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게하시가 눈을 뜨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라는 사실, 외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코 우리가 약하지 않다는 사실, 그 강력한 아람 군대들보다 훨씬 강하신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사실, 강하신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은 약하지 않습니다. 세상 군대가 겉보기에는 거대하고 강해 보여도 더욱 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입니다. 수많은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를 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오히려 이 아람 군대를 엘리사가 뭐라면 하나님 그들의 눈을 그냥 어둡게 해주십시오. 게하시에게는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 눈을 열어주시기를 했지만 이 아람 군대는 오히려 그 눈을 어둡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눈을 어둡게 했다는 것이 눈을 그냥 봉사가 되었다는 이런 면보다는 분별력을 하지 못하는,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지 분별력을 알지 못하는, 그냥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 수많은 아람 군대를 데리고 10몇 킬로나 되는 길을 끌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람 군대는 자기들이 강한 군대고 용맹스러운 군대니까 자신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엘리사에 의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면서 갑니다. 가긴 가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군대가 엘리사 한 사람에 의해서 그냥 꼴꼴한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얼마나 가관이겠습니까? 자기들은 제대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막길을 그냥 엘리사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그냥 휘청휘청하면서 가고 있는 그 모습이, 자신들은 잘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들의 가는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꼴불견이고 정말 불쌍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인 사람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의 걸음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게 되어지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통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악한 세력의 공격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그 세계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주의 교회를 억압하고 약화시키기도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완전하게 교회를 무너뜨린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보이는 초라한 건물에 있고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은 그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결코 약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백성을 향하여 베푸시는 능력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좋은 것을 알고 거대한 에베소의 신전과 대비되는 에베소의 초라한 교회, 초라한 성도들의 모습이지만 결코 그들이 약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이면 약하지 않습니다.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때에 우리의 숫자가 많고 건물이 화려해도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이게 되어지면 외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강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결코 우리가 약하지 않다는 사실,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은혜와 축복의 사랑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